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왕성히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변화되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삶의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과 고난 가운데 내몰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구원받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되며 심어진 말씀에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시죠?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참 많은 그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지키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어제는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교회 설립 예배를 또 잘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 가서 또 참여하고 특별히 우리 선영자매님 아픈 우리 청아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아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독한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깨어 있는 시간보다 눈 감고 이렇게 지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산타 할아버지 왔다고 할 때에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때 와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 아이도 얼마나 아이와 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웃고 싶고 떠들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웃어라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지치니까 눈 감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아이 정말 몸이 아파서 약에 취해서 결국은 거의 살다시피 하는 그 아이도 행복하고 싶고 웃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도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좀 최소한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많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많이 경험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아마 식당이 작아서 그러지 어제 가신 분들 다 같이 했으면 아마 그 교회를 들었다 놨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우리 유한철 집사님은 여러 차례 또 인터넷 설치, 뭐 거기에 뭐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소소한 것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셨어요. 어제는 또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느라고 거의 뭐 바깥에 계셨고, 또 뭐 우리 좀 뭡니까 금요일 날 밤에는 또 와서 청소도 해놓고 가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져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말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행동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을 잃고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텐데, 지경을 넓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싸우는 것이기도 해요. 싸우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돌이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 땅을 취하라라고 말하신 그 앞에서까지 원망을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들에게 죽을 거면 그 땅에서 죽는 것이 나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퇴폐적이고 자기 그 피해 중심적이고 그런 것 가운데서 결국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4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런데 인생을 정말 광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가야 하고 멈춰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죠. 내비게이션이었으면은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우리의 욕망이 내비게이션이면 그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곳에 만나서 끊임없이 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은 고장난 내비게이션 하나뿐이라.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고장난 내비게이션. 내 인생에 이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내비게이션. 옛날에, 지금은 아주 그 내비게이션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가다가 계속 끊겼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한국 나와서 동서남북도 잘 모르겠는데 또 차는 일찍이 사놓고 차를 빨리 사고 싶어서 갔는데,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네요. 이 빠져나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출구 가다가 보면 또 다시 돌아서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은 고집이 워낙 세서, 지금은 다른 길로 가면 바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은 고집이 너무 세서 이미 집 앞에까지 왔는데 유턴하라고. 자기 가는 대로 자기 길로 안 가면 내가 이제는 집 앞에까지 왔는데도 자꾸 유턴해서 가라고. 그게 고장난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고장난 내비게이션 가지고 광야에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갈 곳과 멈출 곳을 다 인도하셨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셨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저 남한 어디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까지 쭉 인도해 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나의 모든 선택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부모님들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왔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좋은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잘 왔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나 같은지 아세요? 도박장에 가서 한번 탁 돈을 넣었는데 재파 터진 것과 같아요. 한 번에 돈이 왕창 나오니까 우와 나 벌었다. 나 인생 이젠 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박은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은데 그걸 뚫고 한번 이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딴 돈에 플러스 자기의 모든 것까지 그 도박에 다 밀어넣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순탄했다 생각하거나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도박장에서 한 번 맛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은 길을 잃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쉼이 없는 시대죠. 쉬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쉬면 괜히 불안한 시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국정원에 이렇게 해서 좀 독방에서 한 20 며칠을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인생을 또 살았고 또 감옥에서 또 보이부 뭐 그 여원들하고도 있었고 하니까 그분들이 엄청 저한테 알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뭡니까? 간첩이 아니냐고 나한테 지금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그건 믿지 못하겠다. 자기네를 좀 설득시켜라. 그러면서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이렇게 자기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보니까 새벽 2시에 겨우 잠들고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좋은 판단력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내 판단력을 의심하는 거야? 나름대로 거기 베테랑으로 사신 분들인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그때는 제가 처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바쁜 거구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시대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성공 스토리를 보면 그런 책들을 보면 아주 제가 그 중국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뭐 이렇게 해서 쫙 책 보니까 열심히 어느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할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차에서 운행하면서 면도를 했다. 시간을 아껴라. 뭐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가르쳐줘요. 아 그런가 해서 그러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자기를 잃고
자기의 복제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원 모습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 그걸 가리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불렀죠. 오리지널 디자인, 원본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복제된, 이 사회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복제된 나를 끊임없이 거기에 삶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도 자기는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뭔가 주님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각종 어둠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감히 드러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제된 인간.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라. 쉬어라. 열심히 살아라고 해야 된 그런 사람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멈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말이라는 개념을 쓰죠. 주일이 주말은 아니에요.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이 뭐였냐면 주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쉼으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멈춤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쉼은 결국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우리의 일은 기능이지만 결국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안식일을 같이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올해 여러분 열심히 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멈춥시다. 멈춰요.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착 사례들을 쭉 보면요, 잠깐 이분이 성공했어요. 막 이렇게 뭐 통일부나 이런 것에서는 그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당분간에 어떤 실적을 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나원에도 보내고 성공했다고 성공 사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분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의 그 시선, 자기의 원 모습을 잊어버리고 복제된 그 사람에게 사회가 부여해준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 괴롭고 성공한 사람은 또 아무 데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런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에서 내 인생을 한번 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그랬어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우리 북한에서 봄철에 하루 쉬면 가을에 뭐 열을 굶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럴 때도 너희들은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쉬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멈춰라. 핸드폰 멈춰라. 눈 나빠져. 그만해라.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밉죠.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왜 그래? 막 짜증내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 가면 밥 먹여줘.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우리 그 명학 집사람 저 세종에서 주일마다 올라오는데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데요.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이렇게 물어본대. 이상해서 물어본대. 그러니까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주긴 돈 써야 된다. 근데 왜 가냐? 응? 미쳤냐? 막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셔요. 저는 그 아주 그 북한에서 뭐 체제에 갇혀서 살았고 고난의 행군 때는 가난했고 탈북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산속에서도 일하고 돌공장에서도 일하고 정말 일 많이 했어요. 좀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일 못 해본 것 같대요. 그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책상 몇 개 나르다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리가 막 떨리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1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하고 가면 일하면 이 사람 정말 일 잘한다. 뭐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할 일이 또 너무 많으니까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다가 체포돼서 거의 강제적으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때 멈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거.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내가 멈추면 어떡해? 내가 멈추면 어떡해? 우리 집안이 뭔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더 잘 돌아가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더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누구에게 너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을 걸.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구나. 내가 내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 못했구나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 좀 그때 많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우리 그냥 멈춰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져요. 오늘 내 지경은 넓히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멈추면, 내가 멈출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더 많고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 더 귀중한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 자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돼. 내 자녀 뭐 어떻게 할 때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런 열심히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멈춘다고
그런 모든 될 것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절이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그 맥추절이라 가장 처음에 거두는 그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마무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모든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처럼 우리가 뭐 편리한 시대,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저 인천에서 여기 인천이 여기가 그 예루살렘이라면 저 서울에서 저 경기 평택에서 3번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 타고 나귀 타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주변에는 적들도 많고 그것을 탐내는 자들도 엄청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와. 내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 주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뭐 어떤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다 남을 부리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다 누구 눈치를 보고, 뭐 나쁜 상사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생존해 나가다가 하루쯤 그냥 교회에도 그냥 지쳐서 일어나기 싫고 그냥 씻지도 말고 그대로 누워서 그냥 있다가 다음 날에는 또 다시 옷 입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무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또 전쟁이고 저항인 거예요. 너 좀 더 쉬어, 좀 더 누워 있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저항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들어가라라고 할 때에 저 적들이 너무 지쳐. 우리 마음은 그래요. 내가 교회 하루 나간다고 해결되겠어? 해결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좋은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지평을 또 열어가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열어가시면서 이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어떤 그 문제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 있죠. 바둑. 전 바둑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그 보이부 그 사람이 바둑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바둑판을 놓고 하는데 그 장기는 뭐 말은 이렇게 가야 되고 상은 이렇게 가야 되고 법칙이 있지만 그 바둑은 없어요. 자기가 놓고 싶은 대로 놓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 성품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좀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땅 따먹기가 여기서 치열해요. 그러면 바둑판은 큰데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여기에다 하나를 더 놓으면 고수는 그것을 보더라고요. 아, 여기서 하나 잃어도 돼. 여기서 더 큰 것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 매여 있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멀리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제 찬양을 이제는 매주 부를 텐데,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훗날에 나이도 다 먹고 나서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일 때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갈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적들은 저기 있지만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차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2024년 여러분, 이 산지나 같아요. 우리를 도전하는 상황들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요. 남북관계는 점점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남북관계 안 좋아졌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 중국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발붙여서 사는 이 땅의 경제적 상황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점점 더 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산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적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중에, 싸우는 중에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의 관습대로 살고 너의 그 문화 속에서 갇혀서 살아오던 그 때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매주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주 정말 힘들지만 성경 말씀, 우리 성경 통독반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박영주 권사님께 신청을 하셔도 돼요. 매주 그 몫을 읽고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삶에 빠지고 잘못된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성경 필독하는 우리 안희숙 권사님, 그런 분들께 신청을 해서 함께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인간관계도 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도 만나고 웃고 관계 맺는 훈련도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섬겨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하고 오랫동안 탈북민 교회라고 자처하지만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은 그냥 뭐 섬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는 항상 뭐 다른
한국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집사님들만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어떤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열심히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섬겨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다들 보면서 다들 감동이 됐어요. 또 가능성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만들어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복음 전도와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강팍해지지만 우리의 지경은 어디까지? 저 평양까지, 저 고향까지 계속해서 넓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강팍한 저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생일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1월 생일, 오늘 생일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달에. 예,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한민이도 나오세요. 우리 한민이, 그리고 우리 박옥선 집사님도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인이 1월 생일 다 나오세요. 네, 한민이 이쪽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쭉 여기 서세요. 저기로. 자 우리 이렇게밖에 없으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권사님 1월달 생일 누가 또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우리 안 집사님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1월 저도 생일입니다. 저도 나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 자 불어주세요. 불어. 오. 아이나 불어봐. 아이나 불어. 얘나 하나 불어. 두 분이 하나 같이 부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구호가 있죠. 교회는 열방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대한민국과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후렴이 아니라